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우리 계속해서 어, 모세오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경을 시작해서 1년이 돼 가는데요. 이제는 오경을 거의 마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민수기까지 마쳤고 그다음 이제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가 책별로 보면 오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공부 계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계속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행하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저희들이 전파하고 전하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오경을 공부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셨고 이제 그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셔서 이제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 이집트 안에 거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 주셔서 또 아버지 한 나라를 만들게 해 주셔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선물로 받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지금 요단강 이편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그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이르는 그 날을 지금 임박한 말세지 말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우리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영리 인도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라고 했고요. 그다음 이제 4장 44절에서부터 이제 28장 69절까지를 두 번째 설교, 그다음 29장 30장을 세 번째 설교, 31장에서 34장까지를 네 번째 설교라고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놓고 이제 이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쫙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불러내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 그 설교가 우리가 첫 번째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설교를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어떻게 내려갔었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광야 생활의 이 여정을 회고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3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산 왕 옥을 이제 정복하는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이 동편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바산은 이제 일찍이 이제 정복을 당했었는데 이 바산 왕 옥만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 왕 옥만 남아 있는데 특별히 이 점령한 성들이 무려 60개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3장 신명기 3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신명기 3장 4절. 예,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다. 이렇게 해서 그 다 뽑았다. 이제 다 점령을 했는데 이제 그 정복을 했지만 한 사람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려가서 11절 한번 보실게요. 11절. 11절 보시니까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예,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이제 그 암몬 족속, 예, 지금 요르단의 암몬에 있다는 것이죠.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조금 보아야 할 그럴 단어가 있습니다. 그 관심 있게 봐야 할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일단은 철침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침대다 하는 것은 침대가 아주 튼튼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 크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철로 된 침대고, 그다음 이제 크기, 그 침대의 크기, 규격, 그 침대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니까 침대의 사이즈가 9규빗 곱하기 4규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9규빗, 4규빗 이렇게 하면은 아마 별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큰지 인식이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 규빗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래팔이라는 말이죠, 그죠? 아래팔. 이 아래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냐면 이렇게 팔이 있잖아, 그죠? 팔이 있으면 여기 팔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이제 우회 팔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가장 긴 손 끝에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규빗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래팔이라는 말이에요. 아래팔. 그러니까 팔로 할 때 우팔 아래팔인데, 그러니까 아래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9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규빗을 말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45cm에서 50cm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5cm에서 50cm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로 계산을 한번 해봐요. 50cm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9규빗이니까 5, 9, 45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최소한도 뭐가 되냐면 4.5m라는 얘기죠, 그죠? 4.5m. 예. 그리고 이제 이 4규빗이니까 이 폭은 2m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침대 크기가 얼마만 한지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4m짜리 침대 보셨나요? 길이가 4m짜리.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요 2m만 해도 충분해요. 2m만 해도요. 2m 길이가 2m만 해도 여러분 키가 2m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m만 해도 그 안에서 충분히 잘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산왕 옥의 침대에서는 이제 이것은 옆으로 이거 길이로 안 자고 이렇게 폭으로 자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몇 사람이나 잘 수 있을까요? 이 이제 이 폭이 2m니까 우리는 2m로 자도 2m 그 폭으로 자도 되니까, 길이로 자지 않고 폭으로 자도 되니까 이제 정말 이 굉장히 큰 침대였었다는 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거기 그들이 가서 그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왔을 때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 안악 자손은 거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고 와서 뭐라고 말했으냐면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등치가 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바산왕 옥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큰 침대에서 자는 그렇게 큰 사람도 너희들이 다 물리치고 다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지금 뭐 하지 말라는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성읍을 이제 다 점령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왕, 그러니까 옥의 이 바산 왕 옥의 이 침대에 관한 보도를 이렇게 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이제 그냥 침대 크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게 왕의 신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안악 자손이 있을지라도 겁내지 마라. 바로 여기도 거인이 아니었느냐? 이 거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바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뭐 하는 거죠?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설명은 그와 같은 바로 이 거인들을 이기게 하신 하쉐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이 능력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앞에 너희 앞에 너희 앞에 펼쳐지는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든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면 너희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제 이 요단 이제 이 동편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3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바로 그 이쪽 요단 건너가기 전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한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건너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형제들과 함께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다라고 이미 민수기에서 약속을 했던 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인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바로 이것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부터 9절 그 사이에서 이 명령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22장 4절. 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21장에서 이제 건너가서 정복했잖아, 그죠? 여호수아서 21장에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다 분배해서 안식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2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그 두 지파 반도 함께 건너와서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해서 땅을 다 나누어 가지고 이제 안식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바로 이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그러니까 요단 건너오기 전 그 동편에서 너에게 준 땅으로 다시 건너가서 돌아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할 때 이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2장 10절. 신명기 12장 10절. 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가서 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뭐 한 거죠? 안식을 주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신명기 25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5장 19절. 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이제 아까 계속 이기게 한 것이죠. 이제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지만은 결국 어디에서 이것이 성취되어지냐 하면은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 21장 44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사방에, 그래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다, 예외가 없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 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여기도 그렇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 이제 3장 21절에서 22절에서 보시면은 결국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제 넘기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넘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자,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위로와 지시사항이 나오는 것이죠. 다음 이제 지도자에게. 그래서 모세는 시혼, 그리고요 옥, 그 시혼과 옥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혼과 옥을 대항한 이 전쟁은 이제 단순히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에서 전쟁했다는 이런 전쟁 보도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증거하는 것으로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고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2절에 다시 한번 보시니까, 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를 위하여서 싸우리라. 자, 지금 이제 시혼 그다음에 옥 다 그 거인 이런 사람들을 이겼는데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싸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제 3장 23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제 모든 이런 상황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모세가 그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좋아요.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 예, 자, 한번 읽어보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제 모세를 보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본 후에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건너다가 보고 바라보기만 하고 이제 너 형이 이제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이제 돌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 자,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자,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자, 이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때 여기에서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때 바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신명기 3장 23절로 와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신명기 3장 23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잘 보셔야지 돼요. 3장 23절부터 보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 요단 건너편에 있는 바로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는데 그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요. 자, 24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5절 구하옵나니. 자, 모세도 가나안 땅에 건너가고 싶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이미 민수기에서 뭐 했었어요? 그 이제 너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그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어요. 자, 모세가 다 기도했는데 정말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마음 아픈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제는 이 일을 가지고 다시는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기도한 후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27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건너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봤겠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땅, 너가 볼 땅을 볼 땅으로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다음 이제 29절에 보시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제 벨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제 이 3장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모세는 그동안의 역사를 쫙 회상하고 되돌아보면서 바로 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1세대 말고 그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자신도,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그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쪽에서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의 부류 속에 자신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져 가지 못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은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의 이 지도하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40년간의 이제 그 광야 생활의 그 역사적인 회고를 쫙 마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모세는 과거의 실패를 소개하고 미래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모세가 말을 마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28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소망은 여호수아가 가진 역량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인 것이지 뭐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능력이 더 있어서 그걸로 넘어갔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임명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지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읽은 이 29절이 회고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있는 바로 이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후에 모세가 장사되는 곳으로 바로 이 비스가 북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우리 미리 한번 보실까요? 34장 6절입니다. 34장 6절. 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예.
이제 모세가 이제 죽어서 그곳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신명기 1장에서 3장은 단순하게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된 약속,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1장에서 이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1대, 2대, 3대 족장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함에도 이제 그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켜나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으로 맞춰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으니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3장 27절 28절 다시 보실게요. 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것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되어지는데 지금 신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도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그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 42절 우리 한번 보실게요. 1장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예,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자기들 자신의 힘으로 그들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대패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2장 3장에 나오는 이제 이 역사적인 회고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의 이 여정과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신명기 1장하고 3장은 그 당시에 이 청중들로 하여금 과거를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세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2세들, 그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회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 그래서 그때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의 이 설교 4편은 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는 애타는 소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2세들 하나님 잘 모르고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도 않은 이 2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다가 세울 수 있을까 간절히 애타하면서 이 말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첫 번째 설교가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서 조명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제 이 신명기 3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그 비밀스러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은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불러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3장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뭐냐,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요 너희들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완전하게 이게 결합된 이 친밀한 관계라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오경을 공부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나를 영원한 그 언약의 땅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인가?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과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때로는 숨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서라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아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주었은즉, 바로 하나님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치른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긴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우리가 볼 건데 미리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33장 29절.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은 행복한 백성들이다라는 건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전쟁할 때 다 막아주신 것이죠. 그리고요, 너의 영광의 칼, 하나님 바로 칼이 돼가지고 나가서 싸워준 것이죠. 그래서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 3장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역사적인 회고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모세가 기도했는데 이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모세의 간청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었는데 왜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하고 하나님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맞아요. 언제나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는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모세에게 응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자, 우리 3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3장 19절. 예,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즉 내가 노니 너희에게 처자와 이제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하고, 이제 자 20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에게도 안식을 주셔서 이제 올라가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차지하도록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어야지 되고, 이제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도 그 땅을 가고 싶어 했었는데, 그 모세가 그 땅을 가고 싶어 했지만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응답을 받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해석을 보는데 먼저 26절을 쭉 내려가서 3장 26절을 먼저 한번 보시고, 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자, 여기서 너희의 연고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가 기도하는 걸 듣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 19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1장 19절.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박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20절,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했나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으니,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자, 이 땅을 너희 앞에 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거는 열조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으라. 그다음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뭐요? 그다음에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는데, 자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모세가 다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누구 앞에 나왔냐면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이 정탐자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게 누구의 뜻이었냐는 것이, 누구의 뜻. 자, 누구의 뜻에서 이제 이 정탐자를 보내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전에 우리가 22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다 그러니까 내 앞으로 나와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 올라가서 차지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서 사람을 보내서, 앞서서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을 한번 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먼저 회복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정탐자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었냐?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해서 얻는 것이었었어요.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미 말을 했었고, 지금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말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뜻이었느냐? 그러면 모세의 뜻이었었냐?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누구의 뜻이었었냐? 백성들의 뜻이었었어요. 자, 이제 백성들의 뜻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 정탐자를 보내는 것이 바로 뭐냐? 반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11장에서부터 끊임없이 반역이 이어졌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준 땅을 가서 조사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생일 선물 하도 큰 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야 그거 폭탄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 밖에다가 둬라, 내가 가서 조사해 보고 나중에 가지고 들어올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물 주고 올 거예요? 도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준 땅을 이제 그냥 선물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겠다, 이것은 반역인 것이죠. 그리고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그러면 이 정탐자가 가서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지만 보고 왔는데,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을 때,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을 때, 이 구름 기둥이 A로 움직이는데 B라는 길이 좋다고 자기들이 가서 정탐해 보고 온 길이 B라는 길이라고 그 길로 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반역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막 와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와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22절. 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자.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거기에 이제 이제 그 굴복을 하는 거죠, 백성의 뜻에. 자, 23절.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이제 인정해 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정을 하고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서 그 땅으로 올려 보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24절, 자 같이, 자 24절, 자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 그곳을 정탐하고, 그다음에 25절, 예, 자 그 땅의 과실과, 이제 그 땅의 그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근데 그 다음 중요해요. 그 다음 글자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글자가 뭐냐면 그러나, 한국말로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거 거역했다는 것이죠. 이제 거역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장막 중에서, 자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언제 하나님이 미워했어요?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37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37절, 1장 37절. 36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영고로, 다시 여기서 너희 영고로 나오죠. 아까 3장 21절에서 너희 영고로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고로,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자를 보내서 그 배반한 그 연고, 그 연고로 나에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4장을 한번 보시고 4장에서 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 반석을 2번 쳤기 때문만이 아니다, 다른 이유도 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4장에 가면은 이제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역사적인 회고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4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회고를 다 하고 나서 권면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만드는, 그 권면을 하는 자리가 바로 신명기 4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무엇을 말하냐면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는데, 여기서 들어라 하는데 무엇을 들어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것을 듣고 그다음에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살 것이요,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1절에서 분명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유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2절에서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면 빼면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순종에 실패했던 바로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바알보올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3절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4절 보세요.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그러니까 그때 살아서 이제 그때 살아남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지금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진멸시킨 사람들하고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조,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다르게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알보올을 따르는 이제 이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보올을 따라간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바로 이 두 가지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벗어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과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요 두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모세가 이처럼 이 멀지 않은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아주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이 예로 드는 것은 그와 같은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붙어서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로 순종하는 자리, 그 순종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계속해서 불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인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것은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 앞에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법규들을 너희들이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땅 안에서 그대로 행하도록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봐라,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그대로 규례와 법규를 너희들이 차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갈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땅 안에서 그대로 행하도록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모세의 가르침은 모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땅.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 땅과 관계되는데 다시 조금 올라가서 1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1절. 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똑같죠? 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예, 여기서 이 땅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들이 약속된 땅에 살아서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 그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내려가서 6절에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뭐 하라는 거죠? 지키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리로 제발 나와라.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는 자리로 불려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와 지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증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민족들 눈에 다르게 보인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별된 점은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민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열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관심과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성 때문에 바로 다른 민족 이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백성이로다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6절에서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4장 6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큰 나라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큽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불려지게끔 했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행할 때 그렇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 지식의 이 산물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법도, 이 가르침을 지키고 행할 때만이, 이제 그렇게 행할 때만이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부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9절에서부터 4장 9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경고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는 9절 한 절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삼가 조심하라라는 이 모세의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역시 지극히 현실적인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 역시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한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생한 바로 이 구원의 증거들을 잊어버리는 거, 또 그것에서 마음이 떠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생생한 이 구원의 증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빽빽히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요, 그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깊은 그 신앙심을 원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깊숙한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매우 신중해야 하고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자신의 이 마음속에 얼마나 부패한 성향이 있는지 우리는요 늘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봐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우상 숭배 시에 따라오는 그 위험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지금 이제 이 여호와께서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실 때 어떤 현상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이제 12절에서도 한번 볼게요. 조금 올라가서 12절.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공부한 10마디 말씀이라고 말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이 10마디 말씀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에서도 나타나 있는 형상의 문제에 대한 이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하나의 실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이 형상의 종류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주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이제 관련된 하나의 경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이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한번 보실게요.
스스로 이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17절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그다음에 18절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만들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만들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바로 이 부패와 타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 부패한 이스라엘은 참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거짓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무섭고 중요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부패라는 것은 결국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행위까지도 홀딱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하여 해서 이제 이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을 쫓아가는 거짓의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정말 안전한가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모세가 경고하고 권면하는데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이제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경고하는데 22절 한번 보실게요. 예. 22절 여기서 보시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자,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 놀랍고 안타까운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올라가서 21절 한번 보실게요.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는 거, 이것의 이유를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해주죠. 여기서 우리가 1장에서도 봤었고 3장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봤었고 지금 여기 4장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고로 인하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쾅쾅 치는 바람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럴 때 모세가 그 반석을 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친 것은 잘못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연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여기에서 너희의 연고로라는 말하고 이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어려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는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모세하고 아론이 대답한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하고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이제 민수기 20장 10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0장 10절. 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모세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던 이 모세인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다 불러다 놓고 그 반석 앞에다가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한 거, 이것은 모세가 잘못한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냐, 하나님이 내는 거지, 요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의미가 확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제 민수기 20장 11절에 그렇게 물을 내랴 이렇게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22절에서는 이제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이제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조금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좌편으로 우편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물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모세가 이제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에 와서 그 지나간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너희의 연고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모세에게 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러는데 모세가 이 공인으로서,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이제 이 공적인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것은 백성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연고다 하는 말인데, 그러면 이 백성들의 연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시편 106편 32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106편 32절을 보시니까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누가요? 저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 모세하고 아론에게 들려와가지고 물 내놔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저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얼이 뭐죠? 바로 이 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죄가 여호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체를 다 누가 짊어지고 가냐면 모세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 이 죄가 모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죄가 미쳐져 가지고 33절에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 족속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세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모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근데 모세의 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백성들의 연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죄의 이것이 누구에게 미쳐졌냐면 모세에게 미쳐졌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요단강 이편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이편에서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모세에게 이제 전가되어져 가지고 모세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짊어지고 죽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모세에게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제사장, 왕, 선지자가 됐었는데, 바로 그 지도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거기에 가서 넘어가서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죄를 안고 죽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모세에게 짊어지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바로 앞으로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모세에게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 그 이후로부터 약 1500년 이후에 있어지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넉넉하게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모세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넉넉하게 이제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양면성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세의 이 공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절에서 31절을 이제 다시 우리 가서 한번 보시면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미래에 이제 그 임할 재앙, 그러니까 미래에 임할 이 재앙에 대한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손을 낳고 오랫동안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25절에서부터 27절 그 뒤에 이하를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 자비로움으로 인해서 물론 다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진 아니하시고 회복은 시키겠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 버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잊어버리진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31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31절. 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충실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32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그러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밑에 34절 35절 한번 보실게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그런 민족 봤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35절에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 없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37절, 여호와께서 너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자 38절,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강대한 족속을 다 쫓아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서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지금 오늘과 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39절 한번 보세요. 39절에 이제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41절에서 43절에서 도피성 세 곳을 딱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44절로 넘어가서 49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서론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이제 설교, 두 번째 이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